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인류가 아직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남극점을 누가 먼저 정복하느냐를 두고 두 탐험대가 목숨을 건 그런 경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노르웨이의 아문센이고 또 한 사람은 영국의 스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아주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아문센은 1911년 남극점에 가장 먼저 도달했고 대원들 모두가 무사히 돌아왔지만은 한 달 뒤에 이 남극점에 도달한 스캇은 그 대원들이 돌아오는 길에 그만 모두 얼어 죽고 말았어요. 완전히 이 무슨 정반대의 결과잖아요. 한쪽은 다 살아서 무사히 돌아왔는데 한쪽은 이렇게 완전히 모두가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둘의 생사를 이렇게 갈라놓은 것입니까? 아문센은요, 일찍이 이 극지방에 살아가는 그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생활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검증했던 그런 개썰매와 스키 또는 가죽옷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 사람들이 입는 것처럼 또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따라서 개썰매를 끌고 남극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스캇은 그 길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남극점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길을 따랐느냐가 한 사람은 생명으로 한 사람은 죽음으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꼭 옛날 남극 탐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또 우리 영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누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친히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매일 매순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손 붙들고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이 바로 그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그 낫게 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정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을 행하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둘러싸움을 보시고 건너편에 건너가자 그렇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보고 추앙하고 예수님이 최고다 막 예수님을 막 떠받들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을 피해서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인기에 머무르지 않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23절 이하로 보세요. 거기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험악한 고생이 완전히 나타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고 한 사람들한테 환대받고 추앙받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예수님 따르는 그 길 가운데는 험악한 폭풍우도 불어치는 그런 때가 주어지는 고통스러운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리 또 사람 많은
그런 자리에서 인기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오히려 험악하고 풍랑이 일으키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길 원하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에게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은 대가를 각오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 그 당시에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당대의 지식인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는,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의 지위와 사람들의 그런 존경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 서기관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2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서기관이 사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저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받들고 주앙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인기 가운데에서 저렇게 예수님이 계시는데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러한 영광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알지 못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험악한 폭풍우가 불어닥칠 수 있는 그런 고난도 수반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을 따를 때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가에 대해서 이 서기관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영광만 바라보고 그저 예수님 나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비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락함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일제가 우리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그런 강요를 했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제가 무력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다 그 일제의 무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땠을까요? 그분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그 모든 일제의 무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목사님은 일사각오, 그 일사각오라는 그 믿음으로 일제의 회유와 협박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다 이겨내셨고 결국에 1944년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셨어요. 세상은 목사님에게,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자유와 건강과 생명을 다 빼앗아갔지만 결코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 그것은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그 고난의 길을 다 감내하고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왜입니까? 그는 주님을 따르는 그 때에
분명한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을 감내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때로는 손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또 내가 모든 것을 또 내려놔야 되는, 그리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길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은 자꾸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타협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손해가 주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대가를 각오하고 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평안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각오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은 주님을 가장 앞세우는 그런 믿음이에요. 2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정말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효심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장사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거룩한 의무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내 부모를 무시하고 장사도 치르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지금 주님 따르지 못하고 집에 가서 그 일을 한 다음에 그런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는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을 가볍게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부모 공경을 핑계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부모 공경을 핑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문제는 먼저라는 그 단어에 있었습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보다 앞서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기서 아버지를 장사하게라는 말은요, 그게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집안일도 잘 정리한 그런 후에 내가 그 모든 일이 다 끝나면은 그때 가서 한가해지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 인생을 그 다음이 아니라 맨 처음, 우리 인생의 맨 처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묻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었어요. 영생의 길을 걷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재물이었어요.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주님보다 먼저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자 청년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사 중에 그런 인물들이 많은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명문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하고 또 촉망받는 그런 인재로서 정말 앞길이 활짝 열린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신의 보장된 미래를 다 내려놓고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는 그 원시 부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과테말라로 갔어요. 아니, 에콰도르로 갔어요. 에콰도르로 가서 그 비행기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원시 부족들이 나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창을 던져서 창에 찔려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헛된 그런 죽음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헛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청년의 그 노트에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록이 써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지킬 수 없는 것들, 그런 거를 다 내어놓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얻는 자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이 짐 엘리엇은 어차피 지킬 수 없는 이 땅의 명예와 안락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기꺼이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보다 앞서는 그런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삶에 정말 내가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있는지, 가장 최우선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님보다도 내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일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중에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그때 가서 신앙생활 잘하겠다 하면서 미루는 그 미룸이 그 사람에게 가장 앞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은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앞자리에 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첫자리, 가장 중심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은 지금 즉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22절 말씀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따르라는 말씀은 먼 훗날 네가 네 일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18절에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하셨을 때에도 그것이 지금 일어나 따르라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지금이라는 시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일을 자꾸 뒤로 미룰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좀 여유가 생기면은 내가 그때 더 열심히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좀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해 보면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은 뒤를 돌아보는 그런 미루는 믿음이 아니라 부르시는 그 순간 즉시 응답하는 그런 순종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곧이란 말을 곧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르셨을 때 아유 예수님 먼저 이 그물 좀 손질하던 거 다 마치고 나서 그때 가서 좀 따르겠습니다. 지금 아버지 저기 계시는데 아버지께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미루지 않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즉시 곧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100세에 얻은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갑자기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내 자식을 그게 살을 뼈에서 온전히 다 살을 발라내서 그 살을 조각조각 내서 태워갖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100세에 얻은 아주 귀한 자식을 그걸 어떻게 죽이고 그걸 다 조각 내서 그걸 불살라서 제사로 드립니까? 하나님의 이런 말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어요. 아마 자기가 죽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그 길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밤이 잠이 왔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고통스러운 밤을 아마 잠을 자지 못하고 꼴딱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나를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더 시간을 주세요. 나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서 지금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도저히 이거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밤잠을 설치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냈지만 다음날 밝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즉시 떠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순종은 내 감정이 다 정리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순간에 즉시 곧바로 시작하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이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을 때 그들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체 없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식을 데리고 아침 일찍 떠났을 때 그는 아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고 명령하실 때에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순종하여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대단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고난당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무 생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어떠한 대가가 지불된다고 할지라도 정말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세상에서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